할렐루야. 복된 한 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사장들의 죄,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라.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이 탐욕에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참다운 제사장의 모습을 잃어버렸기에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아 백성들의 말씀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하지 않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절기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서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의 배설물은 밖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 배설물로 얼굴에 바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물의 배설물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른다라는 것은 치욕스럽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 자손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과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레위와 세운 언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2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참여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됩니다. 모세에게 바알보올에 가담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어 달면 진노가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회중이 회막에서 올 때 시므리가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수령의 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장막으로 들어가 그 두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퍼져갔던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느하스의 질투로 인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동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율법,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을 하지 않고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세중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나누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타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됐던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잃어가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또 레위와 세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도 온전히 잘 수행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